믿음의 조상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매우 유명할 줄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미국에서는 약 234만 6,334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도 이 10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요셉을 히브리어로 요세프, 요세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앞서 살펴보았듯이 요셉이란 인물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이름인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성경을 읽으면서 이 요셉이란 인물에 대해서 가장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꿈 하나만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에 이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엔 요셉의 힘든 상황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의 믿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꿈만 잘 꾸면 요셉처럼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0년 이 하루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셉의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202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요셉은 어떠한 인물로 기억되고 계십니까? 잘난 체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 꿈만 꾸면서 현실을 망각하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꽉 막힌 사람으로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불행을 참으며 인내하며 견디는 믿음의 끝판왕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눠볼 것인데, 첫 번째로 요셉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불행한 일들을 요셉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에게는 이 처음으로 자신의 핏줄이었던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7절 28절 말씀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 여러분들의 형제 중 한 명이 여러분들을 따돌리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판다면 어떠한 감정이 생기게 될까요? 네가 감히 나를 언젠가 다시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꼭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러한 심정이 아닐까요? 예전에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의 답변은 복수할 거예요. 때려버릴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하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어린들에게도 화가 날 지경인데 심지어 이 초등학생인 이 어린아이들에게도 큰 미움을 받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요셉은 그 어떠한 원망도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노예 신분으로 애굽에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 요셉이 꾸었던 꿈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꿈일 순 있었겠지만, 그러나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의 꿈은 일반 사람들의 꿈보다는 특별한 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종으로 팔려가게 돼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십니다.
이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 가장 누추한 곳인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이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리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셨으며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으로 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왜 죽으셨을까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게 되면서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의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은 12명의 자녀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39장 2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누명이라는 것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전혀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명을 쓴 사람들의 이야기를 TV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최근 KBS에서 이 성여라는 2부작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었다가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살인자의 낙인을 안고 살아온 윤성현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윤성현 씨는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은 뒤 왼쪽 다리를 절게 되었고 어린 시절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형제들과 뿔뿔이 흩어져 길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기구한 운명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농기구센터 사장님의 제안으로 그곳에서 기술도 배우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살해 용의자로 의심을 받게 되며 결국 용의자로 체포되었고 재판으로 이어져 20년의 복역 끝에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이 진범이었던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범으로 자신이 했다는 고백을 하게 되면서 이 윤석열 씨는
지난 20년 동안 따라다녔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살인자의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찍게 된 제작진은 이 윤석열 씨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누명을 쓴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누명을 쓰게 되시면서 그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어떻게 다스리셨습니까? 진범 이춘재 씨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윤석열 씨는 다음과 같이 답을 하였습니다. 이 돈 없고 백 없고 못 배우고 무식해서 쉽게 용의자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를 죽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말하길 내가 용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 나에게 크게 중요한 것은 이 정말 진심으로 살고 싶었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의 복역 생활 동안 아무런 사고 치지 않고 그간 열심히 감옥 생활을 참고 하루하루 견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살인자로 낙인 찍혀 살아간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고 마지막에 어머니를 하늘나라에서 뵐 때에 자신의 아들이 살인자로 낙인 찍힌 모습으로 뵙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고되고 힘들었지만 나는 끝까지 나를 믿는 주위 사람들에게만이라도 나의 죄를 무죄임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춘재 씨에 대해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이 어떠한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이 방송으로 봤을 때에 진짜 인내심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진짜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진범으로 단정했을 때 그리고 나의 가족까지 외면당하는 그런 상황을 내가 겪는다면 나는 윤석열 씨와 같이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이 누명을 쓰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한마디로 끝, 파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그 누명이 벗겨진다 할지라도 본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버려져 고아가 되었고 형제에게 팔려져 노예가 되었던 요셉은 그 누구의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점점 이 노예의 신분에서 인정을 받게 돼 좀 잘 살아볼 수 있을 때쯤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서 종의 신분에서 더 낮아진 죄수로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자신의 특기인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자신의 누명을 벗길 수 있는 그날을 고대했지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믿음, 요셉의 믿음은 불행을 대하는 이 요셉의 마음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이 자신이 비록 누명을 쓰게 되면서 옥살이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옥에서도 자신이 꿈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해석해 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비판적이고 또한 비판적인 사람으로 비관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일 수 있으나 요셉은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가 되었듯이 그 감옥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총괄하였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한 번도 아니고 이 두 번씩이나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이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셉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불만 대신에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보통 이 본인 위주의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로, 그 은혜로 사람들을 섬기며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그 감옥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여정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비포장도로와 같이 인생의 높낮이가 자주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이 욥도 요셉만큼 복의 복을 많이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믿음 여정 가운데 마지막 목적지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떤 성도님들은 본인에게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내 죄가 많아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죄가 많아서 큰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병들고 각종 고난을 당하는 것들 그 모두가 죄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먼저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미리 아시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이와 같이 순수해질 것이고 강철과 같이 단단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욥기 23장 11절 말씀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 요셉은 자신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몸부림치는 그 역경들을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의 굳건한 믿음을 성화시켰던 인물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묵묵히 움직일 때에 비로소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틴 루터가 고백하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결코 알지 못하였다. 고난은 나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인 것을 발견하였다. 루터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의 깊은 그 웅덩이를 통과하실 때에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얻게 될 교훈은 요셉의 두 가지 유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총리 대신으로 이 애굽을 치리하던 요셉이 이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자신의 형제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자신이 죽은 뒤 이스라엘의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이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 그 얼마나 큰 경사 아니겠습니까? 이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들을 질투하던 애굽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을 리 없는 이 요셉은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땅, 가나안으로 가야 산다.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400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이 죽게 되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언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고 애굽에 거하게 되면서 애굽의 종으로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요셉의 유언에서 자신의 유골 또한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요셉이 왜 자신이 죽은 뒤에 자신의 유골을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 했을까요? 요셉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들뿐만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 모두가 존경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뿌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이 애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이었습니다. 애굽은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던 이 야곱의 가족이 어느 날 흉년이 들게 되자 식량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인데 요셉이 이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사건의 발판이 되었던 땅이었습니다. 후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이 죽어서라도 이루고 싶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이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개개인의 은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높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선 이 요셉이 겪었던 그 인생의 고난처럼 실패의 장소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진정한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통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 소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며 절대로 이웃들에게나 불평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조차 감동시킨 그 요셉의 믿음이 히브리 사람들을 부정탄다고 보았던 이 애굽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셉의 믿음에게서 본받아야 할 것은 아버지 야곱과 그 아들 요셉의 삶에 도전을 받아서 그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바탕대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그동안 계획했던 기도 제목들 중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기며 다가오는 2021년에는 기도하는 자녀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의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절대로 이웃들에게 불평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는 믿음을 원하오니 요셉의 삶을 도전받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으로 도시와 나라와 모든 세계의 나라들이 혼란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았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 모두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질병이 점점 확산되어 끝없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바이러스 가운데 안정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과 공곤한 육체 위에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고 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힘차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천국 소망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어떤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추수하지 못한 것들 추수하게 하시고 모든 근심과 염려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사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